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잘되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잘되고 마지막에 가장 잘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땅에 사는 동안 잘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뿌리로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 뿌리 되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건물도 아무리 높은 빌딩도 지하를 파고 1층이 있어야 이제 63층 빌딩이나 100층 빌딩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뿌리로 부모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이 돈을 많이 주고 인물이 좋고 학벌이 높고 그래서가 아니고 부모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의 뿌리라는 사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나의 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유산을 많이 주고 안 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의 뿌리다. 마땅히 이 한 가지만 해도 부모님은 존경하고 공경하고 복양해야 될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자녀의 양육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부모님에게 사명을 줬는데 최고의 사명은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부모라는 직업입니다. 24시간 노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전혀 봉급이 없습니다. 보수가 없습니다. 사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키우는 것을 세밀하게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자녀를 키우는 그런 육아의 그 고통, 이걸 깊이 다 제가 체험을 못했었는데 지금 그 외손녀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육아의 그 수고, 양육의 수고, 대단한 수고구나.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서 오늘 여기에 있게 했다는 것, 뿌리로 다리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공경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양육의 수고를 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 양육의 수고 가운데 첫째는 출산의 수고죠. 10달 동안 임신해서 몸매가 망가지고 불편한 몸으로 입덧을 하면서 결국 해산의 수고,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나를 이 땅 위에 보내기 위해서
해산에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출산만 하고 나면은 아이가 막 저절로 자랍니까? 배가 이렇게 부를 때는 빨리 뱃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좋겠다. 나와 놓으면요, 그때 더 힘든 거예요. 밤낮이 바뀌죠. 울어대지요. 기저귀 막 갈아야 되죠. 밤에도 몇 번 깨지요. 어머니들을 내가 지켜보면서 이 아이들이 한 2-3시간 만에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쌍둥이라든지 연년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놈 깨고 나면 저놈이 깨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싹 마르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전부 다 그래요. 그 양육의 수고. 그런데요, 그래도 그때가 더 나아요. 왜?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보세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손톱으로 긁어서 부모님 찾아오고 유리창 깨고 이제 막 온갖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그런 자녀를 키우느라고 애간장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육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행동할 나이가 돼보세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이제 됐다 싶으죠.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서 이제는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데, 괜히 그렇게 엄마 아빠를 만물 박사로 여기고 최고로 여겼던 아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은 고개만 삐죽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잠가버리고, 밥 먹으라 그래도 싫어요. 대화를 거절하고. 여러분, 사춘기 때 또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 애들은요, 남자고 여자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때 잘못하면요, 우울증에, 이게 청소년들이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 좀 빠른 애들은 왜 죽느냐, 죽음이 뭐냐, 이거 하다가 그만 자살 충동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20대가 되면 뭡니까?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한평생 양육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춘기에 아이를 둔 어머니가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아들 학교에 갔어요.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아들을 보고 반가워서 철수야 그랬더니 본체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그동안 키워온 게 배신감이 느껴지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또래 친구의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운동장에서 날 보더니 본체만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철수 엄마는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우리 애는요, 내가 학교 갔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째려보고 가더요. 딱 왜 왔어? 이런 거죠. 왜 왔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째려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양육의 수고, 이런 수고를 다 감당하고 오늘 나를 여기에 키워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요, 영원한 팬입니다. 다 떠나가도요, 부모님은 남아요. 다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그놈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그 아이는 원래 심성이 착하다고. 어머니는 변치 않는 팬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모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간단히 설명했는데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양육의 수고, 그 양육하면서요, 어려서부터 병원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집 장가 보내는 데까지 최소 2억 원, 좀 돈 많은 집에는 6억 원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돈 벌어서 자식에게 다 투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파트를 사줬습니까? 벤츠를 사줬습니까? 빌라를 사줬습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내 이런 사람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게, 너도 애 키워봐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보석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마땅히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이 효도가 무너졌어요. 서강대학교의 모 교수가 서울구주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40%가 돈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교훈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돈을 지원해 주기를 원한다. 서울대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가장 적절한가? 몇 살 때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적절한가? 질문했더니 63세가 가장 많았어요. 63살에 죽기를 원한다. 이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가슴 아픈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강도형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잘못 키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두면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언제 죽나 이것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 쓰고 가라. 그 책에 보면 자녀들은 학교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그까지 하는 데만 해도 최소 2억에서 6억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 모은 돈은, 당신이 모은 돈은 당신이 다 쓰고 가라. 이게 이제 미국이나 청교도들의 정신이 그렇거든요.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력을 안 해요. 자기가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 재산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멀지 않아서 다 알거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요, 여러분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죽으면 우리 집사람 어찌 살까, 저 애들 어찌 살까. 3년만 지나면요 다 잘 살아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해? 가난한데 다 알아서 살아요. 요즘 정부도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모은 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모임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같이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무슨 10억 20억 나누어줘요. 다 쓰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지 마세요. 공부시켜준 것만 해도, 밤잠 안 자고 키워준 것만 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이 정신에, 이 기독교 정신에 철두철미한 거예요.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 그 가족들은요 다 재산을 기부하고, 그런데 그 정신을 본받은 자손들이 또 일구어서 또 재벌이 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크리스찬 부끄럽게 재산 많이 물려줬다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 모든 재산은 아프리카나 가난한 사람이나 기부하고, 여러분이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너무 전략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말고 가치 있게 쓰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내가 어디로 갈 건가 걱정하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편안하게 쓰고 누리다가 가라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 공경이 타락했습니다. 효도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부모 공경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부모 공경해야 될까? 첫째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라. 이게 참된 효도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라고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아주 무겁게 여기라. 명사로는 간입니다. 간. 간이 우리 몸속에 중요하니까 이게 뼈로 싸고 있고 근육으로 싸고 있고 피부로 싸고 있고 다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간을. 부모님을 손톱의 때처럼 여기지 말고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 이게 효도의 뿌리입니다. 왜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나의 뿌리입니다. 나의 양육자입니다. 나의 영원한 팬입니다.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나면요, 나의 뿌리가 흔들려요. 나의 영원한 팬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으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 공경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나면 참 초라해지잖아요. 잘못하면 남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도 자기를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식까지도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50년간 키워줬는데 자식이 부모를 짐으로 여긴다면 이거는 벌받을 불효 중에 불효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대접하지 못해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대접하지 못해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참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잘 못해도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효, 이것이 효도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나의 뿌리인 것만 해도, 나의 양육자인 것만 해도, 나의 영원한 팬이신 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을 잘해드려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너 세겜에 가서 형님들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세겜까지 가는 데는요 50리 100리를 걸어서 가야 돼요. 힘들은 심부름도 예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예 엄마, 예 아빠, 또 교회 같으면 예 목사님, 그게 최고의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노인이 되면 외로움, 고독의 병에 빠지기 쉬워요. 남편도 가고 다 떠나가고 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대화를 자주 해드리는 것, 이게 마음으로 높이는 행동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복양해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 경제력이 약해집니다.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요. 병원에 많이 가야 됩니다. 또 체면 유지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수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6억을 투자한 부모님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몰라도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져야죠. 지금 3살, 4살, 5살짜리 부모님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2억에서 6억을 빚졌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여도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10년 해봐야 1억 2천이야. 20년 해봐야 2억 4천이에요. 적어도 30년 동안 100만 원 들여야 3억 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는 비싼 거 텅텅 사주면서 빚진 부모님에게는 생생용으로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기도 힘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왜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잘 되는 길로 안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 잘 되기 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공경 이것만은 철두철미하게, 부모님이 보물단지에 서로 부모님 모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업 시작하면 조 단위로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고 옷이나 음식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마음의 복량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질의 복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 노인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4,000명에게 탑골 공원하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4,000명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74%가 현금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13%. 여러분, 그럼 뭡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 사과 몇 개 사가고 옷 사가지고, 그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할 때 어쩌다 한번 하지만 현금을 드리는 게 최고예요. 한번 해봐요. 넉넉히 현금을 드려봐요. 그래서 손주들한테도 만 원짜리, 어떨 때는 5만 원짜리 나눠줄 수 있도록 체면이 서고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드려야 돼. 6억을 빚진 우리가, 6억을 갚으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30년 갚아야 돼요. 30년. 에?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복량 오늘부터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효도예요. 좋은 집을 사드리고 잡비를 많이 드리고, 그래도 100년 미만이에요. 이 땅을 떠나가요. 그러면 진짜 우리 부모님을 효도하는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이 됐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옷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구조받는 것입니까? 구조죠. 여러분, 모든 집에 죽음이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언제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땅에 잡비 좀 드린 거, 그것 잘못했어도 부모님의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효도를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음 안에서 뭡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불신자는 몰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가게 되놔놓고 부모님은 잡비나 조금 주고 지옥 가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효자식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 못된 우리 아들놈 천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가게 내버려도 지금 차가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내리막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빨리 돌로 막아서 밀려가지 않도록 하고 고쳐가지고 다시 올라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그 불효자식, 진짜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호주에 못 보내드리고 미국에 못 보내드리고 제주도도 못 보내드렸어도 우리 부모님 제주도 호주보다 1000배만 더 좋은 천국 가게 만들어 드리면 이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1호는 나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2호는 나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3호는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대대적인 전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척들 한 명 데리고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들어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요, 부모님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어머니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천국을 끌어놔야 되지. 한번 지옥 가면 영원한 운명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 지옥 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라는 거예요. 황해도에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시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옛날에 여러분 50년 100년 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큰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데 시집에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시어머니 핍박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이게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시아버지가 막 때리고 구타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 며느리는 아버님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저는 고통당해도 되지만 우리 아버님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고통당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닥쳐라 이년아 막 이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나중에는요, 옛날에 며느리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이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버님 딱 정색을 하면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버님 꼭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눈을 감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칼을 들고 있던 그 시아버지 팔이, 칼 딱 들이대면 아이고 아버님 오늘부터 절대 안 나갈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영적 권세에 이 마귀가 딱 손을 떨어,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손이 탁 펴집니다. 칼이 떨어지면서 그 시아버지 하는 말이, 네가 믿는 진리가 그렇게 확실하다면 내가 오늘부터, 우리 집안이 오늘부터 다 교회 나가마. 할렐루야. 그 집안을 구원했어요.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로 복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효도는 나의 부모님을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나오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부모님 효도 잘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